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조용히 잘 흘러가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일들이 술술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요, 헌금을 열심히 해도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다양한 문제로 찾아오고요, 또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는 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존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이런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불어넣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성벽 재건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벽 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빠른 속도로 세워져 갑니다. 눈에 보이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으쌰으쌰하니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이 마귀는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기 시작하지요. 왜 그들이 분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과 입지가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일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결단하죠. 어떤 결단입니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와서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죠?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에 말로 실패의식을 지금 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마귀의 공격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분노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가 일이 무엇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야, 너희들은 약한 민족 아니냐? 너희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실패자들 아니냐? 패배자들 아니냐? 그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미약한 너희가. 너희는 실패자들이고 패배자들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 뒤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거기다가 도비아가 한 수 더 뜨죠. 너희가 쌓는 돌 성벽은 군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너희 기술력 없잖아. 너희가 해도 곧 무너질 성벽이다. 헛짓거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아래서 어떻게 버티며 살다가 겨우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가장 아픈 지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패배자들 아니냐? 너희 힘없는 자들이잖아. 성벽을 세운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끊임없이 말로써 그들 가운데 실패의식을 심겨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미 무너진 인생이고 이미 패배한 인생인데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해봤자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손에 잘 안 잡혀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일어날 힘도 잘 없어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 별것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면 하루가 달라지죠. 굉장히 찝찝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넷째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차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찬양을 막 따라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부인지 또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넷째가 집에서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한 번은 너무 이뻐서 딸아, 제가 그랬죠. 딸아, 오늘 아빠랑 같이 잘래? 아빠가 800 해줄게. 그러자 이 넷째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엄마랑 잘래. 그 순간 마음이 딱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나도 네 싫거든. 마음 상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제가 목욕하고 딱 나오는데 한 번은 저희 좀 아직 신혼이거든요. 아내가 제 얼굴에 로션을 막 발라주는 거예요. 어머 그죠? 로션을 막 발라주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에게 이 로션 바르면 금방 사라지겠다. 제 얼굴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저도 상처받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멀리서 오시더니 웃으면서 아주 해맑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 둥근 빈대떡 닮은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야 빈대떡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겨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음식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동글동글하니까 빈대떡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저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상처 받지요. 누가 빈대떡 닮았다고 하는데 상처 안 받겠습니까? 하루 종일 거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 얼굴이 빈대떡이지?
저도 기분 나쁘고 상하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런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쉬워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선한 말을 하든 어떤 옳은 일을 하든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가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제 마음은 무너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 말씀이 안 들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 내 삶 전체가 확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문제와 절망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겠습니까? 뻔한 대답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이 답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말로써 공격합니다. 야,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데? 너희들 패배자 아니냐? 실패자 아니냐? 야, 너희가 짓는 그 성벽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문제와 절망과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조롱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고 우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지만 성도에게 있어 해답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와 절망 앞에서, 걱정과 염려 앞에서 솔직하게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는 강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 교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자주 전화 오십니다. 며칠 전에도 이 강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 좋은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본인이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살다 보니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며 왕따시키고 놀리며 부당하게 대한다. 막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억울했던 일들을 저에게 막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막 남편에게 시달리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저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쌓았던 감정을 저에게 다 토해내요. 매번 듣는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항상 들으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강 집사님,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해. 기도 좀 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강 집사님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항상 이런 불만을 얘기하며 어머니도 어떤 심정으로 저에게 전화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저희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저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한탄하며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감해달라는 거지요. 편히 대해달라는 거지요. 그 마음 너무나도 저도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을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남편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십시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좀 전에 읽었던 저희 4절과 5절의 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금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욕하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하나님 그 용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그냥 아주 작살내 주십시오. 좀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와 절망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픔들, 고통들 그들이 똑같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주여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면 얄미운 성도들도 있어요. 다 사랑하고 싶어도 참 마음이란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장 목사 보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게 목사입니까? 목회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빈대떡같이 생겨가지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저를 작살내 주십시오. 막 저주를 품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시편에서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데 이 C.S. 루이스가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저주를 퍼붓는 글들을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 회의감을 가지며 성경을 던져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구나. 인간의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한 책이구나. 저주를 퍼붓는 그 글 속에서 가식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구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루이스가 깨달은 두 번째는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만도,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욕도,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문제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문제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지금 온전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남 옆에서 뒷담화하거나 막 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솔직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터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욕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저들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합니다.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문제와 절망 가운데 혹 계십니까?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자녀로 인해, 또 주변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가족에게 쏟지 마세요. 남편에게 쏟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자녀에게 쏟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쏟으세요. 있는 모습,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성도의 처방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셨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불병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원수 마귀도 방해하기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나는 기도로 삽니다. 당신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의 탁월한 능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그 전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